지금 이 순간 우리 삶에 가야 할 길 멀고 험해도 주님 베푸시는 사랑 나의 갈 길 환히 비추네. 비록 내 생각 연약하여 그 뜻 알 수 없을 때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사 감당할 힘 내게 채우시네. 감사하세. 놀라운 그 손길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사랑 찬양하세.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린 주님의 십자가. 감사하세. 놀라운 그 손길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사랑 찬양하세.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린 주님의 십자가. 나 주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네. 고난이 닥쳐도 한 번도 날 놓지 않는 사랑 감사하겠네. 자랑하겠네. 감사하세. 놀라운 그 손길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사랑 찬양하세.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린 주님의 십자가. 내 평생 주만 찬양하겠네. 그 사랑이 영원히 간직하리.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그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따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예레미야다, 혹은 엘리야다, 혹은 세례 요한이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중심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 대표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을 100점을 맞게 하셨어요. 100점이다. 아주 만점이다. 너 정말 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있구나. 우리 화평 가족들과 함께 제가 자주 강조하죠. 덮어놓고 믿지 말라고. 덮어놓고 믿으면 광신주자가 돼버린다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 말은 바른 신앙 고백에 고백하는 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 그런 영광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적 개념, 히브리적인 그 의미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신의 아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그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신성을 강조한다는 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전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거죠.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를 중심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의심하던 도마 역시도 그랬고, 그 다음에 백부장이었던 이 한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에게 어떤 제의를 합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좀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내가 하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느냐?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8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그 표적들이 어떤 것들인지 아십니까?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가 벼락이 하셔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을 충족시켜줍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상황에서. 그 다음에 계속 보면은 고관의 왕의 신하 아들, 죽은 아들을 또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네 번째 보면은 또 5,000명을 먹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고 12바구니를 남기지 않습니까? 또 5번째 보면은 또 물 위를 걸으신다는 거죠.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으셨어요. 그 다음에 6번째 보면은 또 소경을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또 치유하셨어요. 7번째 보면은 또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7가지 대표적인 표적,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이런 표적을 예수님께 행하셨을까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빌라도, 또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의 목수의 아들로, 한 인간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제목이 무엇느냐면 신성모독죄였어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빌라도에게 우리는 확실한 이 예수님에 대한 제목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 또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몰랐어요. 그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바로 요한복음 전체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하신 자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 나의 하는 일을 보여줄 수 있지만은 얼굴을 보면 안 된다. 얼굴은 보여줄 수가 없다. 내 등만 보여주겠다. 왜냐하면 나를 보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 틈에 있게 하시고 그 영광이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만 보여줬다.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완벽하게 깨끗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 인간이 하나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 할 때는 그 영광, 거룩 앞에 압도가 되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또 우리 인간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건 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면으로 믿느냐 할 때 정확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7가지 표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7가지 대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누구이다. 나는 설교 제목이 오늘 나는 이다. 이게 원래 이제 그 문법적으로 표현하면은, 어법으로 표현하면 절대적 용법. 나는 뭐뭐이다. 성경에 그런 말씀 나오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말하는 그가 나다. 그니이다. 내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제가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한테 제가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말하라. 내가 너를,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표현하면 I am who I am.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그러면서 이제 절대적 용법의 보호를 이렇게 보충을 했어요. 그러니까 7가지가 나오죠. 보면 내가, 다시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또 2번째, 내가 세상의 빛이다. 3번째, 내가 양의 문이다. 4번째 보면 내가 선한 목자다. 5번째 보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6번째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다. 7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7대 선언, 7대 표적과 7대 선언이 나오는데, 특별히 7대 선언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자임을, 하나님 되심을 이 역시도 표현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에 다짐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낳고 전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자신이 구원자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 자신이 오늘 말씀에서 14장 특별히 6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어떤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어떤 길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어느 목적 향해서 걸어갈 때든지 차를 타고 갈 때든지 그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참 이 고통스러울 때가, 이 곤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 지역에 살면서 가끔 이 원흥역을 이 건널목을 건너다 오면 자주 이 길을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보면 어떤 길을 물어보냐면, 아, 선생님, 여기 원당역이 어디예요? 아, 원당역은 여기서 한 정거장 더 가면 원당역입니다. 원흥역, 원당역, 아마 이렇게 약간 혼란스럽고 헷갈린 것 같아요. 그럴 때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서 전철을 타고 가는 모습을 혹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약 한 4년 전이던가에 제가 동유럽 세미나를 마치고 오는 길에 잠깐 이 그리스 지역 성지 순례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간 곳이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때 사진을 서너 장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 데살로니카 그 시내에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 그 동상 앞에서 사진을 이렇게 찍은 후에 그 다음 간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그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 바울이 이 데살로니카에서 이 베레아까지 지역은 약 한 85km 정도 되어집니다. 근데 가서 제가 가장 보고 싶었던 게 바울의 그 모습이었고, 또 한 가지는 그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바로 유대인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가는 길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한 분을 만났는데 길을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냥 오토바이 탄 분인데 계속 우리를 안내하는 거예요.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베레아 사람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열려 있고 신사적이었다. 아주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인가 날마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베레아 사람이라.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그 바울을 이렇게 만났어요. 저는 바울을 이 동상에서 이렇게 보기 전에는 이 교회사 책이라든 일반 책에 보면은 이 바울의 그 사진이 없었어요. 처음 정말 저는 발견하고, 아, 바울이 이렇게 생겼구나. 바울이 저는 저처럼 키가 작은 줄 알았더니 상당히 키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얼굴 모습을 보니까 뭐 솔직히 해서 잘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바울의 그 동상이지만 만나 손을 잡고 제가 사진을 찍고 그 다음 간 곳이 지금 화면에서 본 것처럼 유대인 회당이었어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면 이 바울이 항상 회당에 먼저 지역적 다니면서 들어간 이유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아스포라 민족과 흩어진 민족, 이곳저곳에 가서 그들은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바울이 들어갔던 이 베레아 이 회당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가는데도 참 힘들었어요. 마치 그때 때마침 그 문이 이렇게 잠겨져 있어가지고 그냥 그 멀리 갔다가 되돌아오는가 했는데, 거기에서 화면에서 그림을 보는 것처럼 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을 때마침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르쳤던, 바울이 들렸던 그 회당을 이렇게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가지 실감 있게 느꼈던 거는, 아, 참 이 길을 안내해 주는 분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야지, 잘못 갔다고 한다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잖아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참 젊은 시절에 이렇게 방황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존재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인생의 길이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로 가는 아주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참 불안함이 많이 있죠. 불안함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가?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 누구에게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미래에 대한 이 불안감.
어떤 죽음에 대한 그런 불안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길이다. 잠언 16장 25절 이런 말씀 나오죠.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패망의 길, 사망의 길도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바른 길인 줄로 알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 그 길이 파멸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시편 23편 3절에 오면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걸어놓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에 와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길이 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길을 찾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길이 되신다는 것.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알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표대를 세상 영광이나 성공에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인생의 표대를 삼고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방황하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길이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뭐 어떤 평범한 사람이나 어떤 세계적인 어떤 성자나 어떤 철학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사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믿는 것이 당연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강조하고 있어요. 믿는 건 다 똑같고 가는 길이 달라서 그렇지 목적지는 같다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그분이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길이 되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시라브에 보면은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호도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바로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신 분이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진리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 자체가 다 진짜고 100% 완전하고 100% 틀림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을 알수록 자유케 한다. 죄에서 해방받고 모든 문제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류 역사 이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진리라고 하는 이름 아래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진리시라는 것. 진리이신 그 예수님은 알아갈수록 더 우리에게 깊은 감격과 기쁨이 있고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송두리째 내어 맡기고 싶은 분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같은 경우도 정말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얼마나 풍부한 학식과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만나고 나서 나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분은 알아갈수록 더 좋고, 진리신 그분, 깊이 그분과 교제할수록 더 행복하고 만족하다는 거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해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이 보화를 감춰놓고 집에 돌아가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왜 그렇습니까? 밭 안에 항아리 속에 담겨있는 보화, 너무 크고 귀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화. 왜?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일반적인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상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완전 100% 예수님 자체, 바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진리가. 예수님이 빌라도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이 땅에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진리를 전하러 왔다. 그러니까 계속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뭐냐?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진리,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는 것, 예수님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는 것을 몰랐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비진리가 막 진리처럼 행세하는 그런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진리신 예수님을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주장, 자기가 말하는 어떤 지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편적이고 주관적이고 객관성이 없지요. 요즘 우리 지역을 섬기는 한 일환으로서 카페를 운영하려고 지금 몇몇 분들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 칼럼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밝힌 것처럼 정말 최고의 맛을 내서 좀 이 지역 주민들을 참 잘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몇 그 업체들, 그 전문 업체들, 관계되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좀 맛있는 그 커피를 좀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분은 맛있는 커피가 되기 위해서는 원료가 참 중요하다. 또 어떤 분은 또 물어보면 그래요. 원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멋진 기계가 좋아야 된다.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기계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원료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사람들 막 먹지만 커피 맛 잘 모른다. 분위기가 중요하다. 이게 뭐가 맞는지 제가 볼 때는 다 맞고 그러면서도 다 거기엔 뭐라고 할까요? 아주 완전한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 세네 명이 어느 그 커피 카페 가서 커피를 마셔보면은 다 달라요. 여기 진짜 맛있네. 지난 주간에도 어느 분들과 같이 한번 그 커피 요즘에 공적으로 맛있지 않은데 테이크아웃 온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먹었던 커피 중에 제일 맛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간 분들은 이야 진짜 맛있다고 그러고 또 어느 다른 곳에 테이크아웃에서 이렇게 마셔봤어요. 저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진짜 맛없다고. 왜 그렇지? 뭐 기계든지 원료든지 어떤 또 분위기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죠. 이 땅에 뭐 그런 것들에 무슨 참 진리, 그런 뭐 진리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나 생각이나
경험한 거, 굉장히 우리 사람은 제한적이고, 또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 기준에서 맛본 거, 그것을 보편화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 주장이나 이론을 내세울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진리다, 이 말은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계획, 그분의 어떤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다 진리다. 이러한 분을 우리가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우리 주께서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믿는 너희들에게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일에 힘쓸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 믿는 자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사람의 몸을 물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되는 게 뭡니까? 이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 죽음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구나. 우리도 어떤 분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러다가 끝나는가? 사람이 존재론적 측면에서 생각하면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인생이 벌써 올해도 이제 한 해가 흘러 코로나 시기로 다 한 해를 보내는 것 같아요. 벌써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이 짧은 거죠. 질사님 기도하신 대로 인생이 정말 짧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고 영원한 세계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삭막합니까? 우리 전도 3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드시고 때를 따라 삼라만상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히 살고 싶다. 좀 건강하고 살기가 좋으면 난 영원히 살고 싶다. 나의 사랑했던 사람들과 죽음으로 이별을 하고 수십 년 지났지만 한 번도 그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좀 한 번 죽으면 가끔 살아서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얼마나 좋을까. 한 번 가면 끝나는 게 인생이구나. 얼마나 허무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한 마음을 주셨을까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바로 그 영혼을, 그 영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 안에 있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바로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믿으라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를 믿으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그분을 믿으면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바로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를 보면은 믿는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여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사실을 사실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객관적인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역사를 주관적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이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살아도 그분을 위해서, 죽어도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나를 위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되고, 주님을 제쳐놓고 나를 위해 살면은 정말 그 삶이 비참하고 세상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사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나라, 그 영광, 그 복음을 위해,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갈 때 그게 행복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영원히 사는 삶인 겁니다. 마지막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웃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참사랑 주일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 예수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전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는 게 정상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어떤 기독교인들이 혹은 교인들이 한 번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진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친구가,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식이, 직장 동료가 믿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일하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